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송이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가사대로 잘 인생이 사라지는지요? 믿음의 체질이십니까? 아니면 걱정하는 체질이십니까? 걱정하느라 보내는 시간은 굉장히 낭비적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보내는 시간은 창조적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고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했습니다. 기도를 명령하신 하나님과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과 기도를 시작하면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기댈 벽이 없다고 서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에 진척이 없다고 고민할 거 없고요. 내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생각하고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선진들이 채용해서 성공길을 갔던 그 방식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신앙은요, 배운 대로 본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 말씀했지, 네가 구세주 해라, 네가 영웅 되라, 너 십자가 져라 그리 말씀하지 않잖아요. 나를 따르라. 따르면 신 겁니다. 인생이 어두운 밤길, 가로등 하나도 없는 시골길을 주행한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운전 초보는 더 조심할 겁니다. 그런데 저 앞에 후미등 반짝반짝거리면서 앞서가는 차량이 있다면 그 뒤따라서 운전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그런 거로 곰곰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아담이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살지 않은 게 감사하죠. 내가 다윗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이분들은 보고 따를 수 있는 선배들이 없는 시대에 처음에 하나님과 씨름해 가면서 신앙을 몸으로 터득해서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유산으로 남겨준 선배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배우면 됩니다.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그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도 앞서가시니 인생 굉장히 수월합니다.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기도. 우직한 기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1절 말씀 보시면 헤롯 왕이 작심을 하고서 교회를 해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반부에는 제사장 그룹들, 소위 말하면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교권 세력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핍박을 했지만 교회는 복음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진리는 살아있으니까 핍박은 받지만 복음이 위축된 적은 없습니다. 그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저 멀리 이방 세계인 안디옥까지 교세가 확장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번 더 그 교회는 장애물에 부딪히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이란 언제나 편안한 건 아니죠. 간간히 파도를 타듯 시련이 찾아오기는 합니다만 그 시련 꼭 나쁜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 그저 편안함으로 지속이 되면 그 신앙 속화되는 거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간간히 환난이라는 파동을 통해서 신앙에 자극을 주시는, 언제나 펄떡펄떡 화로회처럼 살아있는 신앙인 만드시고 그런 교회 만드시는 거죠. 2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최측근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한다. 이건 죽음 가운데서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을 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측근 중에 한 사람 야고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고난이 심한 건가?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고난이 심한 건가?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우리 다 2번씩 자가격리 했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 굉장히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런 말 하더군요. 제가 교회를 사랑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끝. 예수님과 친숙할수록 고난이 더 심하게 오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좋은 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불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대중들이 좋아하니까요. 대중들이 좋아하니까.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런 것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냥 대중에 어필할 수 있다면 그대로 하는 거, 이게 정치생입니다. 야고보도 베드로도 그러고 보면 정치적 목적의 희생양이 된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꼭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결론에서 확인하겠지만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아벨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말 예배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형에게 맞아 죽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 아벨이 형에게 죽도록 맞을 때 성경에 기록이 돼서 자기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이런 거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억울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는 억울할 거 없습니다. 4절 말씀을 또 보시죠.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 후에, 6월절에는 흉악한 강도, 이런 죄인들도 풀어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기간 중에는 그냥 손 안 대는 거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4인 4조가 돼서 교대로 철통 같은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6명이 24시간 돌아가면서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장면 아닙니까? 베드로가 무슨 혁명군 사령관입니까? 아니면 뭐 정치범입니까? 반정부 이상했어요. 그냥 평범한 아무 힘 없는 그냥 가난한 전도자입니다. 근데 뭘 이렇게 긴장할까요? 뭐가 무서워서 아무 힘 없는 전도자를, 그가 무슨 군사를 끌고 다녀 추종자를 거느리고 다녀요? 그냥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데 권력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짝 긴장해서 16명의 군사를 붙여서 하루 24시간을 감시하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그냥 평안히 잠을 잡니다. 인생이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벌벌벌 두려워 떠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아주 큰 일을 당해도 평안하게 담대하게 그냥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이거 다 경험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이해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나오나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 초반부의 일이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이들이 그 당시에 교회 권력자들입니다.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해서, 뭐 진리냐 아니냐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의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겪는 갈등, 이거 진리냐 아니냐, 국가적인 일이냐, 거창한 문제 아니에요. 다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매임에서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정을 믿음의 지식으로 해석을 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성도들은 감정의 문제, 진리냐 아니냐, 그냥 내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싫다, 내 눈앞에 꼴 보기 싫다, 이거라. 여기에 매어서 인생을 살면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 기적 같은 방식으로 끌어냈습니다. 자유를 줬습니다. 구출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새벽에 설교했군요. 보니까 초대교회도 새벽에 가르쳤네요. 감옥에 갇혔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새벽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를 자유케, 우리에게 기회를,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 목적, 교회가 자유로울 수 있는 목적,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권력자들이 다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선 도대체 이것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도대체 옥에 가두어 놨는데 신기한 방법으로 자유를 얻게 되네요. 베드로 입장에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각각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각각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겁니다. 야고보처럼, 내 형제 야고보처럼 죽으면 순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살게 되면 살아서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으니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사생관이 명확한 겁니다. 살면 살아서의 의미가 있고, 죽으면 죽음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생관이 뚜렷하니까 그냥 평안히 잠을 자는 것이고, 저쪽은 16명의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바짝 긴장해서 그 걱정거리로, 하나님 있고 없고의 차이라.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가진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명확한 생사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따라 명확한 사생관으로 살아가는 목적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을 보시죠.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습니다.
기가 막힌 대조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교회는 기도했다. 옥에 갇힌 베드로 16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오는 거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배후에 헤롯이 또 있으니까 그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쪽에선 폭력을 행사하고 한쪽에선 기도로 투쟁하는 겁니다.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무언중에 가르치는 겁니다. 해서 난감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에 먼저 손을 대야 할까? 성도들은 모든 일을 기도로 해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할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누가 기도합니까? 교회가 기도합니다. 이거 연합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합심하는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긴다 말씀했습니다. 합심하는 기도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이루신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의 내용을 가져가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교회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가 이루는 거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완벽하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교회가 한 곳에 모여 연합하여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임했습니다. 하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영혼은 새로워지고 시험거리 극복하고 위기는 언제나 있었지만 그 위기를 항상 기회로 바꿨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들입니다. 두 번째 또 보세요. 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하죠? 간절하게. 간절성, 기도의 생명입니다. 기도는 간절함이 생명입니다. 그 간절함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믿음이라는 거, 이거 간절함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필요한 만큼 준다. 필요한 만큼 준다. 할렐루야. 간청한다. 간청한다. 이 간청한다는 말, 이거 중요합니다. 에스더처럼 기도해 보십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국난을 극복한 여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수산궁에 있는 유대 시민들에게 다 전갈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기도. 연합된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목숨 바쳐 하는. 인생의 고난은 죽을 각오하면 이기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충성한다. 고난에 맞서 싸워 이기는 방식이 뭡니까? 목숨을 던지면 됩니다. 목숨을 바쳐버리면 다 이기는 겁니다. 그 간절함입니다. 금식 기도가 그래서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목숨 바친 기도 아닙니까? 인간은 게으르고 망령된 근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무성의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그런 땅이 먹을 걸 내줍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은 오랜 시간 공들여서 개간하고 많은 땀을 흘려야 겨우 근근히 먹을 식량을 내주는 겁니다. 인간의 심령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해라. 쟁기질을 깊게 해서 땅을 완전히 갈아엎고 갈아엎는 수고들 오래도록 한 주간을 살고 하루를 살면서 세상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 심령, 우리의 의식 자체도 불신앙의 것들에 보고 배우는 것이 들려지는 것이 전부 불신앙적인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오염됐던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얼마나 그 공들이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대충 해선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쉽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근성들이 다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손쉽게 돈 벌 자리가 없다는 거죠. 손쉽게. 그래서 근로 현장에는 사람이 없어서 공장을 돌리질 못하는데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대충 손쉽게 돈 벌고 싶어가지고. 그게 인간이 가지는 근성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 섬기는 것도 대충 쉽게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래서 주님은 1년에 몇 차례씩 교회 절기를 두어서 그 절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봄으로 부흥회하고 가을로 부흥회하고 봄에 대신방하고 가을에 대신방하고 성도들의 심령을 갈고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고. 또 보세요. 5절을 또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과 방법도 방향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위급한 때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느냐, 그 문제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는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손잡는 사람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위급할 때는 성도들 결코 길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찾으셔서 환난 가운데서는 건짐을 받으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열매 거두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해서 본문의 교인들이 이제 기도해서 만들어낸 결과를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역사하신 하나님. 전날 밤. 하나님이 참 얄궂은 분 같지 않습니까? 좀 진작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진작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시험 들 것도 없는데. 근데 꼭 전날 밤에, 그 직전에, 그때까지 교회는 긴장 속에 계속 일주일 내내 기도했을 겁니다. 좀 진작 해주시지. 전날 밤의 역사.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순종할 마음으로 읽고, 전도는 찾을 때까지 찾고,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다시, 성경 말씀은 순종할 작정으로 읽고, 전도는 찾을 때까지 찾고,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벼랑 끝에 매달리는 듯한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일촉즉발, 사느냐 죽느냐, 일어설 것이냐 무너질 것이냐, 갈림길에 설 수 있죠. 그러나 믿는 자의 운명은 바로 그 순간에 갈라지는 겁니다. 인간의 끝은 사람의, 하나님의 시작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 위기에서 침몰해 버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가 바로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거나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위기와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누구나 있는 위기야 실패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 위기나 실패가 오히려 기적과 희망과 성공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기도의 무릎을 약화시키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이 다시금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될 때가 아닌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 결코 버리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미 치료를 주창한 사람인데 소년 시절에 나치 수용소에서 죽을 고생한 사람입니다. 소년 시절부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포로 수용소, 그 비참한, 그 절망적인 그런 똑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속에서 소박하지만 나름대로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활기차게 살아갔다. 예를 들어서 내가 꼭 이곳에서 나가서 우리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가져야지. 나가게 되면 가족들과 이렇게, 첫째는 이렇게, 둘째는 이렇게, 우리 가족들과 밖에 나가면 내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어느 방면에 내가 학자가 돼야지. 사업을 해서 돈 좀 벌어서 좀 의미 있게 살아가야지. 나름대로 소박하지만 그런 계획, 미래성 있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활기차게, 그리고 결국 다 좋은 날을 봤다. 석방이 됐다. 그런데 수용소라는 환경에, 그 비극적인 비참한 환경 속에, 비관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다 죽었다는. 그러면서 프랭클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자기 생존의 의미를 가질 때, 자기 생존의 의미를 가질 때 그것이 희망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그 희망이 인생을 다르게 만든다. 인간 생존의 의미.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오늘도 목회를 해야 되는가? 자기 생존의 의미. 이것이 희망이 되고, 희망이 오늘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여러분 마음속의 소망, 그거 기도로 발전시켜서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아니 이번 주간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기도의 결과 중에 또 한 가지를 보는 겁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 주의 사자가, 여러분 주의 사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천사마저 움직이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힘을 보십시오. 천사마저 움직여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죠. 두 손 바짝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죠. 천사가 움직이죠. 옥중에 광채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쇠사슬이 자동으로 벗겨집니다.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삶의 환경이 기도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거 보십시오. 다 읽진 않았지만 읽어볼까요?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게 뭐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어라. 이 뭡니까? 여유 있게 해, 그런 뜻입니다. 급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닥닥 얼른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천천히 신발을 신고 허리띠 두르고 그리고 겉옷 챙겨 입고 천천히 해. 10절 보시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보십시오. 교회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다 베드로 편입니다. 쇠문까지도 저절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여유 있게 하세요.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천천히. 23절을 볼까요?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헤롯이 죽었네요. 그러니까 서러워할 것, 억울할 것, 원통할 것 없다 그랬죠. 헤롯이 죽었네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죠?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군사를 동원해서 친 게 아닙니다. 미미한 벌레 한 마리면 충분한 겁니다. 벌레 한 마리에 먹혀 죽었습니다. 인간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하시고요. 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냥 머리 조아리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벌레 한 마리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살려주세요, 구출해 주세요로 기도가 끝났을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구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원수는 무너졌죠. 허리가 끊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교회, 교인들 그거 함부로 힘들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믿는 자의 수가 더 일어나는, 하나님, 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이 뭡니까? 그거 하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이 총체적으로 좋은 열매 나타나는 거 보십시오. 우리 세인교회의 기도의 수준이 이와 같이 되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이겨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로 끝나지 마시고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받은 이 순간부터 성경 66권 설교할 수 있는 주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의 분량도 무지하게 나옵니다. 24년간 목회했지만 아직 한 번도 다루지 못한 본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즈음에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성도들 이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언제 기도할 겁니까? 어디에서 기도할 겁니까?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말씀이 듣기에 좋은 말로 끝나지 않고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건 여러분의 결단하는 몫입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새벽입니까? 금요일입니까? 금식하며 할 겁니까? 아니면 고난주간에 특별 기도회 기간입니까? 아니면 사업장입니까? 아니면 사자굴에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풀물풀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작정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기도할 건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그리고 안팎에 시험, 시련거리 없는 때는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시련 속에 살아났습니다. 그 고통 속에 펄떡펄떡 뛰는 화로회같이 살아있는 교회였지요. 기도로 하나님으로 이겨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결국엔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 영광의 순간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기도로 이기는 성도들, 기도로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거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버지여,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어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없는 교회 시대가 있습니까? 언제나 있었습니다.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기도로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기도와 깨어있는, 기도로 살아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원수의 문제, 아버지여 생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여 소망을 가지고 선행하다 낙심하는 일이 없이,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없이,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충성하다가 봉사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낙심하거나 비관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꿈을 꾸며 아버지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의 체질로, 감사의 체질로, 예배의 체질로, 충성하는 체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꾸어져서 아버지여 환난과 시련과 다양한 유혹거리를 다 이겨나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실패자 나무자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흥화해지고 아버지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여지는 일이 있기까지 아버지 오늘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가족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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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아닙니까? 아버지 작은 문제 앞에도 호들갑을 떨고 두려워 벌벌거리는 아버지 그런 삶의 모습 사라져야 됩니다. 큰 문제 앞에도 담대하고 큰 문제 앞에서도 평안하고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단됐던 기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단됐던 기도의 열망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기도의 부흥을 주옵소서. 예배의 부흥을
주옵소서. 찬송의 부흥을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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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기도합니다. 위기는 기회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서러운 것 많습니다. 섭섭한 것 태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그 한 분, 하나님과 더더욱 친숙해지는 겁니다. 감옥에 옥문을 열고 쇠사슬이 벗겨지고 쇠문이 저절로 작동하는, 온 세상이 다 내 편이 되는 이 기도라는 선배들의 방식, 이거 나도 그거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다음의 후대들이 나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기도부터 배워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유산으로 남기는 우리 기성세대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의 영으로,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사업합니다. 기도하며 설교합니다. 기도하며 신방합니다. 기도하며 업무에 들어갑니다. 기도하며 밥을 짓습니다. 기도하며 환자들 돌봅니다. 기도하며 이웃을 만납니다. 기도하며 구역을 살핍니다. 기도하며 교회학교 아이들 살핍니다. 기도하며 찬양을 준비합니다. 하늘문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하고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니 할렐루야. 예물 드린 손길 10,000가지로 복 내려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